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공동체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이제 기획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준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도공연 기획강사와 더불어 예장 통합 소속에 있는 강남 동산교회에서 전도사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도시공동체 연구소는 2010년 3월에 설립된 기독교 연구기관입니다. 저희의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요. Church for the Common Good이라는 CCG라는 세미나를 열어서 다양한 기독, 또 시민 활동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또 공론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원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여러 목사들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민사회나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저희가 돕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 이 활동을 이제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교회박 세교회라는 Churches Out of Church라는 이 활동은요. 이 제독던 교회 안에가 아니라 정말 이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보는 젊은 목회자들, 일하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또 짜여진 그룹이 있는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 연구소를 전개하고 있고요. 강남 동산교회, 강남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보수적이지 않냐. 그러진 않고요. 저희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또 1%의 변화를 추구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저희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같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가보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된 곳에 가서 청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프로젝트입니다.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드리고 또한 야탑 지역에 있는 따뜻한 밥차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가서 노숙인 봉사를 도와주는 이런 활동들 하면서 청년부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 도시란 곳이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도시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변화된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고 다양한 이 라이프, 문화 스타일이 또 존재하는 곳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파편화된 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분열된 곳이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자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손을 다 뿌리치고 가는 이 현실 가운데 저희 연구소, 또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를 복원하고 구성하고 형성하고 이 창조하는 것이 오늘의 도시에서 해야 할 복음의 활동이며 표현이라고 저희 연구소는 생각합니다. 결국 구원과 해방이 필요한 그곳에 개인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공동의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공동체가 저희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 공동체 연구소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모교회의 문제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3대째 그 교회에서 신앙을 저는 이어나갔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지만 사실은 이제 세습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청년부 활동,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되게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저희가 세월호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제가 소속된 교회가 한 번이라도 기도라도 같이 한번 추모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공적인 활동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 거기서 사실 되게 제 3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좀 이렇게 되게 교회가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고 그냥 너무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이런 끼리만의 문화가 너무 가득한 것을 보고 또 세습에 대한 너무 이런 충격, 너무 실망,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연구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또 주저함 없이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서 듣는 설교들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청년들이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교회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이제 청년의 얘기인데요. 청년부 목사님이 되게 전도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 사형리 책 아시죠? 사형리 책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냥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그런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되는 거라고. 거기서 청년이 벙 쪘다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가 성경 강해 설교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회에 내가 왜 앉아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한국교회가 공적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청년들이 생각보다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생각보다 공적인 이슈나 공적인 일에 헌신하길 원하고 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기성교회 안에서는 많이 없는 것도 한국교회 현실이고. 네. 저는 제 입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요? 에? 저는 교회에 대해 사실 기대가 없었거든요. 명성교회 그 사태 이후로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사회적 신뢰도를 잃어갔던 교회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남동산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으면서 사실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청년들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교회에 남아 계신 이유 묻는다면 그냥 뭐 거창하게 얘기 안 하고요. 저희 청년들 때문에 또 저희 교회 때문에 또 이 연구소에서 만난 다양한 곳에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분들은요, 중심을 내려놓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라는, 몇 년간 또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셨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지역사회에서 교회도 그냥 지역사회 안에 한 파트너로서 같이 주민회의에 참여하고, 어떤 분은 또 상인회장으로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어쨌든 저는 중심을 내려놓는 그런 분들 차이가 있더라고요. 살아가시는 분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렇지만 정말로 열심히 꿋꿋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고, 실망한 교회나 이제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 가면을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솔직해져도 되는데 되게 교회나 어떤 모습 앞에서는 되게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비리도 저지르고 성문제도 일어나고 되게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의 대다수는 가면은 없더라고요. 힘들면 힘들다,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하시고, 이거 안 돼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그분들 근데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진정성이 있는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양쪽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있어야지 뭔가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왜 교회가 필요할까?
사실 이건 저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까도 앞전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너무나 지금 분열된 사회고 너무나 개인화된 사회잖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 개인화된 사회가 잘 흘러가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어쨌든 계속 전달될 수 있게 이게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그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제를 나눌 수 있는 토론회 장으로 교회 공간이 사용될 수 있고 그 교회 수많은 인적 자원들,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어마어마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소통의 자리. 청년들이 연대하고 또 뭉칠 수 있게 해서는 저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잔소리? 이전에 계셨던 이제 실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연구소 일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그 따뜻한 밥차라는 그 노숙인을 위한 그 사역을 만드셨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있었던 가치와 또 그분이 만났던 여러 가지 분들의 이런 것들 종합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던 그런 공적인 일,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또 녹여내서 했다는, 그게 저는 되게 우리 연구소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일이고, 또 교회, 저희 청년부의 예를 들자면 노숙인 사역 처음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저도 놀랐는데 노숙인을 살면서 처음 봤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노숙인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 청년들이요, 저희가 뭐 성경 공부도 그렇고 뭐 설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나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련회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공적인 가치, 이들을 위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청년들이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의 나눔도 예를 들어 뭐 어떤 본문이 주어지면 그런 약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너무 인상 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저 포함해서 끊임없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좀 소망하거든요. 근데 이 공동선, 계속 제가 교회 기독교인이라서 얘기해서 그렇게만 얘기해도 그게 아니라, 공동선은 기독교인들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만나는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들로 인해서 웃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공동의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